오늘부터 5, 6, 7 오늘까지 3일 연휴인데 어디 좀 놀러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인데 이런 날은 참 도로가 미어지고 그래서 나가면 고생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미어지고 교통체증에 걸리는 그것조차도 차 안에서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정이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잘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도 있었는데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늦둥이였습니다. 늦둥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이 시기가 몇 살 때쯤이냐 하면 17살쯤 되는 어린 나이입니다. 요셉의 나이 한 17살.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보면 예빈이 또래, 예빈이보다 한두 살 정도 많은, 예빈아 몇 살이야 너? 예빈이가 17살이야. 만으로 치니까 어쨌든 예빈이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은 나이. 그런 아이들 길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죠? 철없는 어린아이들,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지금은 더욱더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살림살이가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가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자녀들이 빨리 철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빨리 철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아파하게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 부모 세대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넉넉해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넉넉해져서 17살쯤 되면 그야말로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나이가 17살, 아주 어린아이, 철 없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늦둥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3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곱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 편안하게 이렇게 곱게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동생 요셉에게 대해서 어린 동생 지금 형들은 11명이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은 나이가 많고 결혼을 했는 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곱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채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그 족장 시대에 있어서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다음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의 그 질서대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큰형부터 이제 이렇게 상속이 나누어지게 되고 큰형이 제일 많은 것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배경으로 봤을 때 큰형이 몽땅 독점을 하거나 뭐 이러는 일도 드물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일 막내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야말로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상속을 받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렇게 입혔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막내 동생인데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채색 옷까지 입히고 편애를 하고 그런 편애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을 받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자기 혼자만 잘 품고 있었으면 요셉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텐데 요셉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갈등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대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왕도 수업을 하겠죠. 왕의 도를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 사람들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다음부터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내가 밭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꿈을 이제 요셉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형들에게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신비적인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들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었고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양떼를 붙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는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익숙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그 야곱이 이제 그곳으로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어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형들은 그래도 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요셉이 이제 꿈 해석을 아마 형들에게 좀 상담을 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형들이 보기에 분명히 자기가 요셉이 왕이 되고 형들이 이 요셉의 신하들이 되는 그런 꿈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을 꾼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 이야기를 자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경륜이 더 좋은 사람에게, 더 오래된 사람에게 좀 상담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미움을 사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더 이렇게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꿈에서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비슷한 의미이기는 한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마음을 조금 살펴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가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은 복권 사야 되겠다. 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꿈도 가끔씩 꾸게 되지 않습니까? 꿈꾸고 복권 사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할렐루야. 믿음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가 꿈을 쫓아서 살다가 보면 꿈대로 안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꿈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어쩌다가 이제 꿈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우연히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가 길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겹쳐서 두 번 비슷한 꿈을 꾼다는 것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 그런데 이 꿈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이 이 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요셉은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 요셉인 줄 모르고 했겠지만 요셉에게 절하면서 이제 곡식을 사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은 실질적으로 형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그 극심한 그 가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온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포석이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네가 우리의 진정한 우리 집안의 상속자고 네가 진정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족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는 여기에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극심했느냐 하면 형제지간이기는 한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이 꿈 이후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을 만나서 죽을 뻔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 동생인데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기를 꾀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 때문에 또 미움이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에 꿈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단계까지 갔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요셉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형들에게 의논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형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런 의논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모르고 내가 덜컥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후회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 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늘 후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도 후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요셉이 후회를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형들한테 괜히 말을 해가지고 괜히 입방정 떨어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채색옷도 형들 보는 데서 입지 말고 그냥 나 혼자서 다른 사람 형들 없는 데서만 입을 걸.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잘할 걸. 말조심도 잘하고 좀 그럴 걸.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던 고비를 만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런 일을 경험했을 수 있고 그렇게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후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후회만 붙들고 살려고 했으면 그러면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말걸. 내가 괜히 왕궁에 들어와서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일을 괜히 했네. 내가 괜히 오지 말걸. 내가 내가 골리앗과 싸우지 말걸. 내가 왕궁에서 신하가 되지 말걸. 군대 장관이 되지 말걸. 이렇게 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계속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확증하셨지만 그러나 요셉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과정은 요셉에게 결코 행복하거나 또는 영광스럽거나 존귀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었고 천대받는 일이었고 고생하는 일이었고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거치면서 요셉이 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하시지?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 풀어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면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현재,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현재와 고난과 모든 억울한 일들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집에서만 있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그리고 쓰라린 경험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경험을 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다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괜히 불편하고 괜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람이 좀 불편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오히려 어색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들 칭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칭찬을 듣고 자라고, 사랑을 받고 자라고, 또한 축복을 받고 자라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고 자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집에서 가장은 아빠가 가장이지만 믿음 순서로 믿음으로 보자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음의 가장입니다.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빠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엄마가 날마다 붙들고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잘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마음이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존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 경험은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만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쁜 경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쁜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나쁜 경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법규를 내가 위반을 했는데, 과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벌금 딱지가 날아오면 에이 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만 야단치고 나만 혼내는 이런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다른 사람이 했는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좀 신중하게 처세를 했다면 그러면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이렇게 볼 때도 형들 볼 때는 그 채색 옷 안 입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꿈도 형들에게 좀 이야기 안 하고 좀 절제하고 자극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요셉이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17살밖에 안 되는 철없는 나이에 그때쯤이면요, 인격이 미성숙되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 정도 나이에서는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그런 미성숙된 가운데서 이렇게 꿈 이야기를 자랑을 했건 또는 상담을 했건 간에 이런 일들이 요셉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점점 더 신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셨던 것이죠. 요셉의 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나중에 이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두 가지의 꿈을 연거푸 꾸게 됩니다. 하나는 7 이삭의 벼가 풍성하게 나왔는데 곧이어 파리하고 비쩍 마른 벼 이삭 7개가 나오면서 그 7개의 풍성한
그 벼 이삭을 몽땅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고, 또 하나는 7마리 너무나 살찌고 너무나 보기 좋은 그 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정말 파리하고 비쩍 마른 뼈밖에 안 남은 소 7마리가 와서는 그 살찐 소들을 흔적도 없이 다 먹어버리는 이 2가지의 꿈을 이제 바로가 꾸고, 그 꿈을 이제 애굽의 술사들에게 해몽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몽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꿈을 꾸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는 술사, 술사라고 그러면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에게까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꿈을 2번 연거푸 꾸어본 그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잘못도 아닌데 당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또한 자기의 그런 그런 실수,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주의 깊지 못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당한 이런 고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요셉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쓰라린 경험까지도 했던 것이죠.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부모 형제를 떠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수업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부모마저 절을 하는 그 꿈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부모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과 같이,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 것과 같이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가장 낮은 말구유에 나시고, 그리고 새도 둥지가 있고 들의 짐승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회복되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요셉이 노예 신분에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하고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합당한 그런 자질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귀하게, 곱게, 형통하게 좋은 경험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밀가루가 있고 계란이 있고 버터가 있고 설탕이 있고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빵 만드는 게 귀찮다고 해가지고 밀가루 따로 먹고 버터 따로 먹고 설탕 한 컵 퍼 마시고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도 한 숟가락 퍼 먹고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그냥 날로 먹고 그리고 우리를 몸을 따뜻하게 하면 빵이 안에서 되느냐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배탈 나겠죠. 소미나 배탈 나죠. 그럼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 빵 재료들을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또 이렇게 설탕 이런 것들을 잘 반죽을 하고 섞어서 불에 구우면 맛있는 빵이 나오게 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요리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분리해 놓고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미성숙한 일들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자책을 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울하게 상처 준 사람에게 대해서 일을 가느라고 이빨이 상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해를 입은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인생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존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진짜 위대한 것은 그 엄청난 폭풍우 같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점이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의 인물들을 다 좋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쓰든지 또 비판하는 이런 식으로 또 설교가 또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나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뒤에야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와 이렇게 논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 안에는 여러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친구에게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죠. 제 친구는 이제 저의 그 멘토